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사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책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어머니 태에서 여러분 잉태되고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의 삶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때라는 겁니다. 아침에 알람을 맞추고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시작을 하죠. 모든 것이 시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황과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시간과 때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가진 그 시간은 궁극적으로 누구 것인가? 너의 인생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시간과 함께 분주히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맞추어져 살아가게 돼요. 결국 인생의 때와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때와 시간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우리를 얼마나 잘 응답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얼마나 잘 분별했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7장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절대 가고 있지 않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고 보내신 이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초막절을 앞두고 이제 명절 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유대에 올라가서 기적을 보여줘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한번 펼쳐 보여라. 이런 생각을 형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결정적인 찬스가 맞아요. 이럴 때 가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드러내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를 지금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때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 능력을 발휘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때에 가서 기적을 한번 쫙 펼쳐 보이면 지금이 이제 찬스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나 세상의 어떤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때에 담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확실히 오면은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종종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시기를 바라보죠. 내 계획을 바라보고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천사가 딱 그 시간에 와서 탁 도와주기를 바라고. 예,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안 오시냐? 왜 지금 도와주시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 때는 지금이 아닌데 암만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타이밍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때와 내 시간에 하나님은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빠른 성공을 원하고 또 더 빠른 변화를 원하고 더 빠른 응답을 원하면서 금식까지 하고 우리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야,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야, 큰일 났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딱 맞아주면 좋은데 하나님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또 다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치 욥기서에서 욥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셨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 그게 아니라 나의 지혜를 배워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7장 1절부터 오늘 1절을 그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에 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나타내소서. 사람이 명성을 얻으려면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명성을 얻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뭐 하신 분이신지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은 뭔가 지금까지 명성을 얻었잖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으로 모시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그런 명성을, 그런 지금 파워를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깜짝 놀랐지. 야, 우리 동생, 우리 형님,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 그런데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은밀히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자,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인생의 목적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느냐? 우리가 60이 되고 정말 나이가 이제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살아갈 날이 별로 안 남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인생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못하고 살았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삶의 본질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삶의 본질이 뭐냐는 것이지. 예수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버릴 게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고 취할 게 있으면 취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와 또 그 이어서 죽으시는 부활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도 십자가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까지 너희들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게 뭔가 보세요. 물질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거 따라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을 등한시하는 게 죄예요. 아시겠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걸 없지 않습니까? 물질은 죄악된 거라고 아주 죄악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다룰 줄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관점에서 귀하게 다룰 줄 아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죄악시하면요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화려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세 기독교가 왜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했느냐? 왜 계획주의 교회가 나오게 되었느냐면 우리 복음의 본질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네? 많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뭔가 세상 앞에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은 뭐 세상의 환호를 기대하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셨다고 그 길을 안 가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를 나한테 허락하셨는가 어떤 시간과 어떤 기회를 나한테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을 기억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완성하는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계획 하나하나 모든 여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오시고 그거 아니잖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 따라갔어요. 그게 그들의 시간이었지. 그게 그분들의 타이밍이에요. 움직여야 될 타이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은 분명한데 내 스케줄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과 그 시간에 맞췄다는 것을. 물론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인데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싶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의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더 물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이 세상에서 요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멀리 보고 가야 돼요. 멀리 보고. 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잔혹하게 되고 실수하게 돼요. 더 멀리. 아시겠죠? 십자가와 부활까지 보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진로 문제, 뭐 결혼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 등등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각자 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내가 걷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편 27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하나님 지금 임재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 내 시간, 내 때, 내 인생의 모든 경영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갑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 되면은 잘 됐다. 왜 그래요? 기분은 좀 안 좋지만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잘 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됐으면 하나님 뜻대로 됐겠지. 둘 중에 한 개예요. 아시겠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된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는 거 그거 쉽지는 않죠. 너무 힘들죠. 사실은 너무 힘들지.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겼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한테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면은 스트레스 받는 게 줄어들고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어떤 반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세상의 시간과는 부딪히게 되죠. 당연합니다. 세상의 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7장은요, 성경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예수님을 둘러싼 격렬한 그런 논쟁과 오해와 갈등 이런 것이 요한복음 7장에 가득해요. 첫째는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 형제들의 오해와 불신이 있고, 두 번째는 7장 12절 13절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이 나쁜 사람이냐,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 아니냐, 이단 아니냐, 선동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가르치니까 저 사람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 같은데 지금 무식한 저 사람이 뭘 도대체 가르친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완전히 공격하면서 깎아내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율법을 어겼네, 안식일에 병을 고쳤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이려고 따라듭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 공격과 이 갈등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요한복음 7장만큼 지각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도 갈릴리에서 났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갈릴리 출신이야 그거밖에 안 돼, 요즘 말로 치면 대학을 그거밖에 못 나왔어 뭐 이런 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위대한 복음주의 선교사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있어요. 탁월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그분들대로 하나님께 그래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가방끈이 짧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들어서 성령으로 들어 쓰셨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 눈으로 저렇게 판단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건 가짜다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뭔가 이 저울질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출신부터 시작해서 하신 일도 목수였습니다. 목수. 네. 요즘 말로 말하면 노가다. 어디 가서 노가다 한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가다 하던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기급을 안 올리시. 도대체 이걸 믿어야 되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배운 게 없습니다. 자기들 생각할 때 저것도 뭐 어디 가발리엘 문화에서 바울처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어느 학교로 졸업했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누구 밑에서 공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폄하하고 무시하는데 여러분 참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났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해가지고 와라, 나타나면 무조건 잡아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변명을 많이 해야 되죠.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변명하고 변론하고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할 때 맞아요. 그리고 고소도 해야죠. 무시하고 인격 모독에다가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뭐 쭉 해가지고 고소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침묵. 그리고 복음만 전하셨어요. 복음만. 나중에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면 너희들이 그때는 알게 될 거다. 결국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너무 심하다 싶었겠죠. 그래서 반박하는 말을 하죠. 사람의 말들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 말 듣고 판단하는 건 안 된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앞에 왔던 그 니고데모예요. 앞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쭉 멀리서 따라보면서 예수님을 지켜봤겠죠. 오늘 우리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를 한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러면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패거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무시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화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세상은 그걸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오해와 불신, 조롱과 적대감,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라는 정체성을 조용히 그냥 펼쳐서 보여주셨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한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이 본문 가운데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 승천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군중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 군중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가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간다는 거냐, 이거 비웃음이에요. 그런데 이 비웃음이 사실 나중에 성취됩니다. 그들은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뭐예요? 복음이 사마리아, 온 유대,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헬라인들에게도 가서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비웃는 말로 던진 말인데 사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 전파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비평하고 우리를 폄하하고 하지만은 그 말들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말, 그 찌르는 그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거함이라. 알겠죠? 예수님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당연히 꾸짖으셔야죠. 세상의 죄의 모습을 꾸짖으시고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악하다 하고 반대하고 적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세상은 절대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적대적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대적을 안 했어요. 대적하는 걸 뭐냐면 자기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내 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신 것이다. 내가 돌아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도에도 하나님을 향과 관계되어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 절대로 그들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명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들이 잡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아시겠죠?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 보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때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생수의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생수의 근원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내가 누군지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신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이라는 것이 초막절이 물붓기 의식이었어요. 물붓기 의식. 광야에서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살 때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이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물을 부어서 자기들을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초막절의 물붓기 행사예요. 초막절 되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 물로 먹이셨다. 그런 의미로 물붓기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빗대어 가지고 나를 믿으면은 생수의 강이 너희들에게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늘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께서 나의 참된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상징해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 저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사역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나타남 아시겠죠? 그 생수처럼 부어지는 그 성령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겨 나가셔야 돼요. 원하시면 주십니다. 알겠죠? 원하면 주세요. 원하면 주세요. 우리 저 물 사 먹으러 가면 마트에 가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돈 안 줘도 돼요. 아시겠죠? 성령은 주여 제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성령을 주신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주셨어.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줄 알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로워요? 외로운 사람 그 수. 외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외로운 사람 있는데 손 안 드네요. 불안하세요? 불안? 사집사님 불안 안 해요? 불안하죠. 공허한 건 없습니까? 인생에 공허한 건 없어요. 혹시 있으면 외롭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웠어요.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 저에게로 오셔서 그래서 저의 이 허전함과 저의 이 답답함과 저의 이것을 채워주세요.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큰 소리 해보세요.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시여 내 심령을
적셔 주세요. 적셔주세요. 아멘. 아멘. 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꼭 기다리시고 그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반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것들 다 이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성령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기도합시다. 알겠지요? 아멘. 기도하게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심령 속에 담아내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